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공로나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당신의 신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신부를 찾으시기 위해 부정의 대명사인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 됐으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심으로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그분이 그렇게 뭔가 찾아올 만한 뭔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 죄인인 여자, 경건치 않고 원수된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고자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숨가쁘게 달려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께 영원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신랑에게 생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물이 없으므로 헛된 우물을 구하고 찾는,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알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생수는 성령인데,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물을 뭘로 생각합니까? 내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물로 생각하고, 그런 물이 있으면 줘보라고, 다시 이곳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목마름,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생명력, 그 빈자리, 그 공허를 내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니? 내가 내 공허,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남편 한번 데리고 와봐. 여러분,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헛된 목마름으로 해갈 방법으로 추구한,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죄를 낱낱이 폭로해 버리시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폭로하심으로써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인이라는 것과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붓고 있는, 즉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해갈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져가셨다라고, 그래서 참된 해결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헛된 것으로 추구했던 우리의 죄를 당신이 전가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도상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참된 해결을 주셨다라는 거, 이를 당신의 생명수를 부어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수를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신부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수를 구함으로 참된 해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자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적나라하게 이제 폭로하시자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는요 남편이 다섯이라는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자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또 지금 동거하는 남자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자신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죄된 본질을 밝혀내시는 거죠. 여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여러분, 이 여자는 이제 자신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라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죄가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시각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그를 단순히 유대인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이 미쳤나?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여자는요, 아니 지금 흐르는 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여기에는 자기 조상 야곱이 준 3m 깊이의 우물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그 물기를 그릇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만졌기 때문에 저 유대인은 만지지도 못할 텐데 도대체 어떤 물을 준다라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농담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대꾸한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셔. 여기에 물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한번 줘보세요 하고 농담으로 대꾸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유대인인 저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신의 감춰진 죄인된 본질을 들춰내 버리니까 이거 약간 이상한 유대인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여요? 뭘로 보여요? 선지자로, 예언자로 여겨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는요, 자신의 죄인된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철저히 인식하게 될 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부도덕함을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인의 죄인된 본질을 드러내고 계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죠. 설교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폭로하고 말씀으로 드러냄으로써 누굴 가리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된 여인은요, 곧 이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본문 20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부터 정의를 하고 갑시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자로는요, 예도 예자에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다. 이게 예배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경외심과 겸손과 존경심으로 꿇어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섬기다, 경배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이제 워십이라는 말인데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거. 이게 이제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기독교만 사용하고 기독교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죠. 불교인들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를 예불이라고 그러죠. 불교인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도요, 알라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의 이제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를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힌두교인들도요,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배해요.
무신론자들은 누굴 예배할까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무신론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생들은 모두가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자신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도 결국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힘 있는 존재를 상상 속에 만들어 놓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식으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가 여기는 포인트죠. 그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우상의 전제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죠. 이게 우상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다른 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의무를 추구하는 갈망을 위해 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 가르쳐 말합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를 뭘로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타 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와 고지론을 엄청 경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딱 상정을 해 놓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든 뭐 이슬람의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님을 딱 상정해 놓고 그리고 비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그냥 다른 종교죠. 우상 숭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예배란 뭘까요? 우선적으로 참된 예배는 이러한 우상들이 무너져야 드려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의 정가육 탐심이 무너져야지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둘쳐지고 박살나고 종교성이 무너져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인인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면서 백날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가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 앞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죄 씻음의 문제인 것을 여자가 알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다 집어치우고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고, 때문에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선지자인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인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성전에 접근을 막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각각 그리심산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것을 근거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라고 우겼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야곱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기 장막을 친 밭을 누구에게서 샀다 그래요?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네 땅의 제단이 참 제단이라고 우겼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처음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옆에 에벨산이고,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은 그 후로부터 500년 후인 솔로몬 때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네 제단이 정통이라고 우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도요,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지어놓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에 지어진 제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마리아 땅에 지어진 제단은 우상 숭배의 표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은 것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분열 왕국의 출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열 왕국의 출발부터.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삼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애굽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악의 대명사라고 나오는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여로보암은요, 여러분,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이 열지파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그 마음이 이제 유다 왕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계획적으로 뭐랍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려고 막 겁박을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심산의 제단은요, 시내산의 금송아지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예배는 우상 숭배의 줄기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산은,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못합니까?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심산은 아니다, 여기는 예배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맞다,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는 여자에게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라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고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그 장소에 세웠으며 모세가 예언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장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이 의미가 있고 유대의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고 그곳의 터가 의미가 있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실 곳, 십자가를 지실 곳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는요, 진정한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을 모형과 그림자로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예배가 더 이상 장소나 건물에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형으로 주어졌던 성전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요, 구원의 근거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터, 오직 하나라는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대로 구원이,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가 이루실 구속, 그가 이루어주신 구속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냐의 여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에 실체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만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만을 위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이 인간들의 욕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되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가 아니다, 그 예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자체를, 구약의 성전 자체를 폐하고 개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단지 예배의 형식과 의식을 행했다라고 해서 예배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하나님은 단지 인간에게서 예배라는 의식만을 받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물이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버지를 아느냐, 아버지를 아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신지 모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신 우리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요,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민족적 유대인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 참된 이스라엘, 즉 예수님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에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해당되는 참된 유대인이며 이들이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누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아는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으며 그러면 그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아진 때가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자들,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모노겔레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란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영과 진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여기서 푸뉴마라는 말은요, 성령이라는 뜻이고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진리, 진실, 실체, 본질이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 단어를 우리말 개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예배는 신령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죠. 그리고 이를 권고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권고하는 구절로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마음을 다해서 정성 어리게 드려지면 좋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 진리로 번역이 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의 반대가 되는 의미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쓰이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죠. 자, 요한복음 6장 3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여기서도 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참이라는 말이 앞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른 곳에 다른 성경들도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왕, 참 생명수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는요,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가 되었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가 이제 실체와 본질로 개혁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표적 예배가 개혁이 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잠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속죄를 원하는 죄인의 머리와 그 제물의 몸에 양손을 얹고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가받은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은 그 피 흘리는 제물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저 제물이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으로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오셨고 그 사마리아 여자 앞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곧 이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이때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들고 성소나 지성소가 아닌 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육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육적 현실은 어때요? 실체와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뭐한다?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와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삶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진리,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체와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같이 우한폐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예배를 회방받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의 유명한 은퇴 목사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대포를 한국교회에 쏘셨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의 주장의 논지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건물을 성전으로 붙들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대포를 쏘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는데, 그 대포가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말씀이 뭐냐면, 설문조사를 근거로 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예전같이 돌아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개혁의 큰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니, 이제 갓 신학교를 입학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을 들으면 알 정도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것도 책도 많이 쓰신 분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건물을 성전으로 우상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징계를 하셨다, 일견 동의합니다. 일견 동의되죠. 그러나 이것을 온라인 예배로 가져가서 이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포를 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건물을 성전으로 우상시해서 하나님께 코로나라는 징계를 받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설명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근데 본질은 설명 안 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논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건물을 성전으로 우상시하고 있으니까 이거 개혁해서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의 논지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자와 뭐가 다른 거죠? 장소의 문제잖아요. 건물을 성전 삼으니까 여기 말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드려라. 이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필리핀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복수로 항상 표현을 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항상 복수로, 무리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의 또 다른 특성은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셔서 한 몸으로 묶으신 자들이 어떻게 모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봉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야 되는 공간, 장소가 필요하죠. 이 장소를 성전으로 우상화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를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으로 선하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달과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과 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인가, 누구를 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 초하루, 안식일,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왜?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니까요. 그림자는 모형을 가리키는,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본질로 완성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 뭔가 빼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 이루신 복음이 어디에 담기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림자, 모형, 예표의 실체가 되셔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 다 이루신 그것이 어디에 담기게 됩니까? 그 복음이 어디에 담기게 되죠? 그 다 이루신 복음을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새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배가 어디에?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가 담겨야 되는 뭐도 중요해요? 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틀은 뭘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주의, 이 사이에서 본질을 담고 있는 틀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지키는 자가 있고요, 지키지 않는 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기 같은 거 안 지키죠. 여기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근데 지키는 자들도 있어요. 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뭐 이런 맥추절, 뭐 이런 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지킨다.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지킨다. 대체 오케이.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목이다. 절기 때 헌금 왕창 얻어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 이거는 아니죠. 지키지 않는 자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념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날 안 지켜도 돼. 이것도 대체 오케이. 괜찮아요.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의 완성을 우리가 기념해서 교회가 그렇게 모여왔고, 또 그리고 이날은 쉬는 날이라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순서에도 영과 진리를 담습니다. 그냥 겉날 없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우리가 뭘 찬양합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감격에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뭘 근거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헌상도 마찬가지죠. 헌상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헌상은 왜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복음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헌상은 나의 모든 것은 죽기로부터 왔고 죽기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물질을 힘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를 힘삼아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헌상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예배, 구약의 제사는요, 항상 짐승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물 제사도 있었죠. 곡물들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헌상이에요. 이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살림의 모든 수양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받으려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좋아해서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각두고 잡는 것을 보면서 그 짐승이 피 흘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헌상하는 것도요. 이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고백하려고 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헌상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분깃을 취하고 나머지는 또 가지고 온 자들끼리 같이 서로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듯이 우리가 그 목적으로 헌상하는 거예요. 속전세를 내는 이유도 뭡니까? 그 속전세를 내가지고 내가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 속전세로 뭐합니까? 성전을 보수하죠. 이 의미로 우리가 헌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면요. 연보로 해라 어째라 그 말 안 해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를 담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뭐가 담겨야 돼요? 복음이 담겨야 돼요. 복음이 빠지면 종교 행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인 예배의 본질이 빠지게 되니까 방종으로 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는 항상 뭘로 연결돼요? 기복주의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기복주의는 또 신비주의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자유주의가 침투할 여지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면은 예배를 타치하고 예배를 박해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모독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예수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에 매여 행하고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똑같이 주를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모이지 못하면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안타까우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 이거 누구로 말미암아 어디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피로 값주고 산 몸된 성도들이 지체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체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나누고 누리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사마리아 여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묻던 여자의 입에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고귀한 기다림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제 여러분, 여자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시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자 여자의 갈증은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